기도하심으로 찬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이렇게 찬양 예배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경제난에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 저희들 건강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세계 나라가 우한 코로나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가운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걷어가 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12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6면 9장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126페이지 신약성경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도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물어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두 사람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아무리 기도를 하라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우리 최기병 집사님 요즘 매일 저녁마다 나오셔가지고
밤새도록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도는 참 아무리 해도 부족하구나. 아마 날이 새도록 기도를 하고 가십니다. 아침에 나는 이제 그 이튿날 일을 해야 되니까 저는 1시 반까지 기도를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나와보면 아침에 일하러 가셨어. 근데 금요 철야를 하고 아침에 6시 반에 와보니까 그때 전에는 계시더라고요. 전에 그때까지 안 가시고 그때 가시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제 금요 철야를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저쪽 응암동에 그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태워다 드리고 왔어요. 새벽에 차가 없어가지고 이제 성남에서 응암동까지 태워다 드리고 은혜 받고 와가지고 여기 오니까 6시 반에 도착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이제 집사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저녁에 오셨길래 물어봤어. 집사님 오늘 아침 몇 시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6시에 가셨대. 항상 그렇게 오셔가지고 밤마다 기도를 하고 하십니다. 이 재단에 지금 불을 붙였어요. 기도의 불을. 그래서 우리 최기명 집사님 살이 빠지셨다.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목사님 제가 도전을 받고 우리 집사님 때문에 기도를 더 하게 좀 어떤 때는 막 피곤해가지고 오늘 기도 조금만 하고 들어가서 좀 쉬고 내일을 대비해서 쉬어야 되겠다는데 그래도 집사님이 앉아서 기도를 하니까 못해도 1시간 이상을 하고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들어가면은 나도 자는 시간이 매일 2시 일찍 자야 2시 아니면은 가가지고 잠 조금 못 이루고 잠시 자는 시간을 놓치다 보니까 3시쯤 됩니다. 그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요. 대신 그 이튿날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은 뭡니까? 하나님 일이지. 내가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을 핑계를 대고 때에 따라서는 일찍도 잤습니다. 10시쯤에 잠자리 들을 때도 있어요. 나 내일 일 나가야 되니까 나 피곤하니까 일찍 자야 돼. 들어가서 자. 사업을 그만두고 하나님 일만 하면은 엄청나게 편할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사업 접고서 내가 이제 하나님 일만 하니까 내가 이제 사업할 때보다 시간이 좀 더 있겠지.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니까 짬이 없어요. 짬이 없어. 그래서 이제 늦은 나이에 음악도 배워야지, 또 키보드도 배워야지, 드럼도 배워야지. 이 드럼까지 이제 사다 놔가지고 그래서 키보드 가서 좀 치다가 또 이제 드럼 가서 좀 뚱땅거리다가 또 이제 시간이 되면 또 가서 이제 또 말씀을 또 이제 준비해야지.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시간이 엄청 바빠졌어요. 그래서 사업할 때보다 엄청 바쁘네. 지금이 더 바쁘네. 근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종을 늦게나마 이렇게 쓰시려고 늦게 훈련시키고 하시는 거 보면은 내가 지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나와서 주님의 일을 하니까 시간도 잘 가는구나.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게 갑니다. 또 우리 은혜제일교회에서 부흥성회를 시작을 하면은 월요일 시작한 것 같은데 꿈뻑 하면 목요일 끝나는 날이에요. 일주일이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부흥회하는 것도 우리 훈련받는 거예요. 또 와서 은혜 받으러 오시는 분들 우리가 또 뒤치다거리 해야 되고 식사 우리 김종국 목사님은 또 식사 해먹여야 되고 돈 받고 할 수 있습니까? 돈을 500만 원 준다고 해도 못합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김종국 목사님 주방에 들어가서 그 더운데 불 켜놓고 음식하는 거 보면 내가 그래요. 참 당신도 팔자다. 하나님 팔자다. 하나님 팔자. 아니 500만 원을 월급을 준다고 그렇게 밥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가서 그 힘든 몸 이끌고 가가지고 시장 가다가 아침부터 밥해서 먹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데 이렇게 따져봤어.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안 오는데 나 이거 물 좀 한 번만 떠다 주세요.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따져보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부흥성이 한 번 끝나는데 보통 한 80인분 정도 해벽에야 끝납니다. 사람이 안 온다고 해도. 점심 먹죠. 저녁 먹죠. 하다 보면은 1인분 따졌을 때에 사람 머릿수로 다 따지니까 한 70인 내지 80인분을 해서 먹어야 부흥회가 끝납니다.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줍니다. 도와주려고 애랬어요. 하다못해 주방에 밥 먹으면 그릇도 내가 막 들어다 주고.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인데 우리가 하는 일도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가 있어요. 세리는 와서 막 뭐든지 하려고 그래. 바리새인은 안 그래. 바리새인은 하나 해놓고도 자기가 딱 혼자고 하나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나 했다면 목사님 딱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이거 청소 내가 했어요. 이 계단 청소 내가 했어요. 화장실 가서 쓰레기 봉지 하나 비면은 와가지고 틀림없이 목사님 화장실 쓰레기 봉지 내가 됐어. 잘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믿는다고 잘 믿고 있어요. 잘 믿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뭐가 잘못됐냐?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항상. 우리 모두는 기도라는 제목 앞에서 부족하지 아니한지 한번 자신들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가 끊기면은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기도를 하다가 기도불이 딱 꺼지면 그 교회 부흥성에 한번 가보면 대단해요. 가서 부흥성에 처음에 딱 들어가서 가방 들고 딱 들어가면은 이 교회는 기도가 많이 쌓인 교회구나. 이 교회는 기도를 안 한 교회구나. 기도하러 들어가면은 기도를 안 한 교회는 이 사단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찬바람이 확 몰려옵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한 교회는 들어가면 불이 있어. 그래서 찬양 들어가면서 앉아서 기도를 딱 하면은 불이 확 옵니다. 확 와. 이 기도 불이 안 꺼진 교회. 근데 들어가서 기도를 해도 쌀랑하니 아주 차가운 교회가 있어. 여기 원장님이 기도를 안 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도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불이 꺼진 교회입니다. 다시 불을 지펴야 됩니다. 기도불을 지펴서 기도불이 타게끔 만들고 불이 뜨겁게 만듭니다. 뜨겁게 만들어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들어오면서 타 죽어요. 성령이 불을 타 죽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적은 교회는 이길 것이 없어요. 사단을. 이거는 기도불을 다시 붙여서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뜨겁게 기도불이 타오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세리의 기도입니다. 이 두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대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랑을 했어. 자랑. 토색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돈이나 물건 같은 거를 강제로 빼앗거나 억지로 달라고 하는 것을 토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토색하니까 어떤 집사님은 토색하면 한문으로 따져가서 흑독자, 색색자 가지고 흑색깔인데요. 그러고 있어요. 그 뜻이 아니고 돈 같은 거, 남의 물건 같은 거 이런 걸 억지로 달라고 하고 뺏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 토색은
나는 그만치 내가 생각할 때는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남의 거 뺏지도 않고 남의 거 탐내지도 않고 달라고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보면 여기서 자기가 얘기한 걸로 보면 최상급이야. 최상급이야. 자기가 믿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이쁘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나는 잘했어요. 기도도 잘했고요. 남 거 달라고 하지도 않고요. 남 도와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자기 의의를 나타냅니다. 자기. 나는 신앙이 엄청 좋아요. 지금 나는 신앙이 엄청 좋으니까 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9시에 하고 12시에 하고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토색불에 간음하지 아니한 것도 기도하였습니다. 또 금식하고 11조를 드린 것도 기도를 했습니다. 잘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못한 게 없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죠. 또 11조도 잘 드렸죠. 하나님한테 자기들이 정성껏 한다고 했죠. 우리가 볼 때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그게 아니야. 왜 해놓고 너희들이 잘했다고 그래? 낮아지지를 못해. 잘했으면 정성을 들였으면 너희들이 할 일을 했으면 아무 소리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점수를 매길 텐데 너희들이 점수를 100점 달라고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안 된다. 못 준다. 싸가지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이 잘했다고 하냐 너희들이. 물론 너희들 마음대로 한 것은 잘한 것이다. 잘한 것이지만 내가 볼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잘했으면 잘했다고 잠잡고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한 거를 야 이쪽 손이 모르게끔 하고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칭찬하고 축복을 줄까? 너네들 입으로 잘했으니까 나 복 많이 주세요. 그러고 있느냐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2가지를 자랑했습니다. 여기서 토색하지 않은 거, 불의하지 않은 거, 간음하지 않은 거, 금식과 11조 드린 거, 이런 거를 자기들이 자랑했습니다. 자랑과 거짓과 위선과 교만과 독선의 길은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길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정말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아시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은 엄청 사랑하십니다. 나를 내세우는 기도는 주님께서 자기 본인이 잘했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의 2가지 기둥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것이고,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잘못된 기도는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잘못된 교회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또 자기의 신앙을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끌고 갑니다. 주님께서 주실 축복도 오히려 뺏깁니다. 뺏겨. 내가 너 주려고 하다 나 못 주겠다. 우리들의 지금 드리는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지 않게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달라고만 하는 기들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기.
자기 가족, 자기 사업, 자기 건강, 자기 물질, 자기가 달라고 아버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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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기적인 거죠. 주님한테 드리는 건 마음도 안 드리면서 기도한다고 달라고 해요. 달라고. 오늘 바리새인을 보면은 자기가 가진 거 모든 걸 다 드렸으니까 축복해달라고 해요. 축복해달라. 그런데 내가 이만큼 주님한테 드렸으니까 주님 제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못 주겠다고 합니다. 못 주겠다. 네가 네 마음대로 드린 거지 내가 받지는 않았다.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었답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왔는데 어느 노처녀가 자기가 시집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가게 해달라. 강단에 서서 내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돈 많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포르쉐 가진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를 100번을 넘겨야 되네. 100번을 넘겨야 되네.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두 사람이 왔는데 한 노처녀는 내 맘에 꼭 맞는 사람, 응? 금년에 꼭 결혼하게 해달라. 그것만 놓고 밤새도록 가면 밤새도록. 그래서 두 사람을 불러다가 이 노처녀한테 그랬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만 불러다가 그거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끔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맞는 사람을 불러다가 붙여주신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보따리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여기다 넣어가지라고 갖다 줍니다. 왜? 하나님 마음에 들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평소에는 잘 먹고 잘 살 때는 기도 한 번도 안 해. 매일 놀러만 다녀. 좋은 차 끌고 어디 청평으로, 강원도로, 부산 해운대로 놀러 다니다가 놀러 다니다가 잘못돼가지고 교통사고를 한번 딱 나가지고 거기에 큰일을 딱 만나면 그때 가서 엎드리는 거야. 그때 가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다쳤습니다. 고쳐주세요. 잘도 고쳐주겠다.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날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쳤는데 그것만 위해 가지고 평소에는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까요? 평소에도 하나님 맞게 저는 이 세상 살아나오면서 정말 너무 주님한테 잘못한 거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도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게 했으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만 닥쳐야 기도를 해요. 그것이 무슨 기도라고요? 알기는 하여튼 면장처럼 잘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평소에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금식했다고 성경에서는 보면은 속죄만 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추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더 많이 금식하는 것? 여기보다 일주일에 2번 했다고 했는데 일주일에 3번 한다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금식 기도를 해야지 자기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이기 위해서 나는 니들은 금식기도 안 하는데 나는 그래도 금식 일주일에 2번씩 해? 폼 잡으면서 보이기 위한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주님께 내가 금식함으로써 나의 자아를 다 죽이고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금식의 기도를 해야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11조 바리새인들은 11조했다고 하나님한테 자랑했습니다. 그 자랑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많이 한다고 쉽게 얘기하면은 헌금 봉투에 100만 원 하면은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넣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이 바리새인은 어떤 11조를 드렸느냐? 100만 원을 1,000원짜리를 받고 1,000원짜리 만 원짜리가 아니야. 1,000원짜리를 바꿔가지고 봉투가 막 이렇게 빵빵하게 올라오게끔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드리는 지금 11조야. 그러고서는 그 11조도 이렇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보라고 사람들한테. 나 이만치 지금 이렇게 빵빵하게 지금 드리고 있어. 이게 내가 드리는 11조야. 그리고 남들한테 자랑하는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11조도 안 받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자기 자신들 자랑하는 기도만 했습니다. 11조도 자기 자랑하는 그러한 11조만 드렸어요. 1,000원짜리 바꿔봐요. 100만 원 바꾸면 빵빵 이마치 올라올까 아마 1,000장? 100장? 100장이에요. 100장. 만원짜리를 100만 원 바꿔도 두툼한데 1,000원짜리를 100만 원 바꿔 이렇게 두툼하고 그럼 그런 가지고 나 이거 100만 원이야. 나 많이 드리지. 이런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남이 보든 안 보든 정성껏 해서 드리는 11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은 세례의 길은 어땠습니까?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세리는 멀리 서서 성전에 들어와서도 참 자기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성전에 가운데 자리도 못 앉고 뒤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뵙기도 죄송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기도해도 참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례의 기도는 세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성. 첫째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교회 와서도 조용하게 한쪽에서 앉아서 하나님한테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가슴을 쳤다고 해서 가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기도뿐만이 아니고 내가 아주 잘못하면 어디를 치지요? 어디를 치지? 막 후회하고 잘못했을 때 그때 가슴을 막 탕 따지. 아이고 이 등신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이런 후회할 때도 가슴을 칩니다. 후회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불쌍히.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올바른 기도는 죄인이라는 고백과 회개와 용서를 비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자기 자신을 낮춰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자기의 죄성을 깨닫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감히 세리처럼 하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 내가 살아나오면서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세례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세례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질성을 부족한 모습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낮추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 어떤 교회나 정말 세례 기도하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숨어서 일합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이런 설교도 가끔 하는데, 어느 큰 교회에 가보면 우리 이 작은 교회는 뭐 정말 이 사회적으로 장관이나 높은 지위에 있으신 분들이 지금 오신 분들이 없는데, 큰 교회 몇천 명씩 되는 데는 거기 가면 장관도 있고 군의 장성도 있고 아주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세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장관이라도 가서 화장실 청소한답니다. 화장실 청소. 남이 보든지 못 보든지.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 누가 보면 장관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하나님한테 할 거예요. 하물며 화장실 변기를 청소를 해도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런 남들이 안 알아주는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보면 정말 저 사람이 세례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훌륭하시다. 저는 그런 것을 가끔 잘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도 정말 저분처럼 어디 가서 어느 교회에 가면은 그 교회에 무슨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다못해 내 손으로 다 뭘 만져서 고치고 할 수 있는 거면은 저는 다 해주고 옵니다. 전에 저쪽 신사동에서 교회 할 때에 신사동 어느 교회 여름에 아주 더울 때 설립 예배를 드린다고 막 수리를 하는데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앉아서 입으로만 낭중에 보니까 입으로만 하고 시키고 있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서 어떡해. 아 죄송하면 땀 뻘뻘 흘리고 일하는데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한 병 사와야지. 말로만 앉아서 하고 있어. 말로만. 나 혼자 사다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연장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그러면 옆에 와서 연장이라도 좀 집어주고 낭중에 하라고 낭중에. 아 이 목사님이 바리새인이네. 어디 입으로만 하고 앉아있어. 얼굴이 슬그머니 부해가 나더라고요. 혼자 막 땀을 한여름에 8월달에 막 복도에 혼자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평 안 했습니다. 불평 안 하고 나 여기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온 게 아니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내가 지금 쓰임 받으러 왔어. 그리고는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오다 보니까 거기 지하인데 손잡이가 필요해. 이 짚고 내려가는 손잡이가 없으면 엄청나고 거기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위험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 손잡이를 사다가 그 손잡이를 달아줍니다. 이 손잡이가 다는 게 간단한 것 같은데 저게 도라이바로다가 세우는 게 많아가지고 이 나사고 군역 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일이 많아. 혼자 막 뻘뻘 땀을 흘리고 하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아. 거기 앉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어떡하냐 더운데 나 죄송해 죽겠네. 아이 그러더니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제 선임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이제 여름에 이제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전화가 왔어. 막 나 찬양하고 있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 아 우리 교회에 막 지금 막 그냥 물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니까는 창문이 그 바깥에 마당에 창문이 얕아가지고 창문이 이 높이가 얕아가지고 거기 물이 역류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역류해서
그래가지고 막 이제 쫓아갔습니다. 신사동에서 역전도까지 막 그 비를 맞고 갔어요. 그냥 급한 소리 하길래. 급한 소리 하길래 갔더니 가서 이제 거기를 막 옷 같은 거 막 이불 같은 거를 막 싸서 막 덮고 하는데 나는 막 다 젖었어 이제 나는. 그런데 자기는 우산을 쓰고 나를 받쳐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자기가 쓰고 있어. 나는 다 갖고 있어. 아유 참.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세상에 뭐 이런 목사님이 다 있어. 아니 나를 씌워준다고 해서 같이 쓰고 있어야지. 그거 막 비가 쏟아지는데 자기 머리만 쓰고 있어. 자기만 머리 쓰고 나는 그냥 비 맞게 그냥 놔두고 있는. 그래도 그거를 비 안 들어요. 다 해주고 왔습니다. 해주고 오면서 그랬어요. 참 희한한 목사님도 다 있다. 지금 생각하니까 바리새인 같은 목사님이야. 바리새인 같은 목사. 그래도 나는 거기를 왜 성전이기 때문에 그 폭우가 쏟아져서 와서 물이 차면 얼마나 힘들까. 사람들 예배드리는데 성도님들 예배드리는데 힘들겠지 하고서는 그냥 쫓아간 것입니다. 그냥 신사동에서 역전도까지. 그리고는 해결을 해주고 왔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하는 것이.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가서 그런 목사님 와서 이렇게 수고를 해주러 오셨으면 거기서 일을 시킨 목사님이 급해서 부른 목사님 자기도 희생을 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갖다가 남을 불러서 시키면서 자기는 비 안 맞게 우산 쓰고 머리에 대고 앉았고 거기서 도와주러 온 사람은 그 손에 경험을 다 갖고서 그걸 그냥 엎드려서 그걸 물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여 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세례의 기도는 3단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한 기도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한 기도는 죄인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둘째로는 가슴을 쳤습니다. 가슴을 친 것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셋째는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불쌍히 여기달라는 건 무엇입니까?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죄의 고백은 첫째는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굽어보시고 그래 네가 잘 하고 있구나 기도를.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기독교는 모든 예배가 회개 기도가 있어야 아버지께서 예배를 다 잘 받으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잘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게 없어서 그 질성이 그 일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회개부터 하면은 그 질성이 싹 거칩니다. 싹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회개부터 해야 돼. 회개부터. 기도할 때 회개부터 하면 회개부터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하늘에 상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회개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약은 번제물로 다 제물을 드리는데 양하고 소 이런 거 드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이 씻어서. 더러운 거 드리면 안 돼요. 제사 지내는. 둘째로는 가죽을 싹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각을. 통째로 태울 수가 없으니까 잘 태워서 드리고.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 드릴 때 이렇게 청성을 탁 해서 드린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번제물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고 가죽을 깨끗하게 빗기고 각을 잘 떼서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끗한 심령을 우리가 드려야 돼요. 깨끗한 심령. 깨끗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깨끗한 심령은 무엇을 뜻합니까? 깨끗한 심령은 회개고 들어야 깨끗한 심령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14절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갔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그들이 드리는 물질과 11조와 기도와 찬양 이런 거 자기네들은 잘 드렸지만 그들은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했지 하나님께서는 받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와 같은 올바른 기도에는 두 가지의 축복이 따릅니다. 첫째는 기도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가 잘났다고 나 알아달라고 자기가 이렇게 올라서고 친구들이고 어디 사회단체에서 나 좀 높여줘 그러면 뒤에서 그럽니다. 거기서는 알았어 높여줄게 뒤에서 손가락에서 등신 지가 모자랐어. 그러나 정말 잘난 사람이 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일을 처리할 때 완벽하게 사람들 마음에 다 맞게 할 때는 그 사람 나는 잘난 거 하나도 없어도 옆에서 당신은 잘했어. 정말 훌륭한 사람 높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냈다고 잘난 기도할 때는 바리새인처럼 기도를 안 받아주시지만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는 세례 기도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 드리지 않기를 바랬지만 저들이 자기들 잘났다고 주장을 하면서 나는 드릴 거 다 드리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아버지 앞에 순종했고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 축복 많이 해주세요. 나 잘도 많이 해주었다. 겸손하게 세례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요 우리 아들 잘했어. 너는 정말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아들이구나 하고 기도를 받아주시고 칭찬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죄성도 녹아지고 내가 낮은 자세에서 이 사회생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느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이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명령.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하되 건방진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정말 너희들이 마음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 종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종말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종말에 다가오면 사단들이 아주 더 진을 칩니다. 그 사단들이 공중 권세 다 지금 막혀 있어. 우리가 웬만한 기도를 해서는 하늘에 올라가지는 못해. 하나님한테
밤새도록 기도하고 울부짖고 나를 낮춰서 기도할 때에 해결을 할 때에 그 막혀있던 더러운 것들이 서서히 열어지고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의인의 반열에 서서 능력 있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도 영광을 돌리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